선지자변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북방공산당의 해계 역사에 대해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스 때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어 회개 역사가 있어 구원을 베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먼저 택함받은 자들은 열방을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말세 사역은 시도한 4,000명의 변호성도가 다 차기까지 자유세계의 아름다운 시기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전하여서 다시 얻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5개 황충의 난 때 하나님의 회개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 회개시키는 무리가 바로 공산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만이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한 회개를 해서 이제는 예비처로 인담을 받고 또 10만 4천 명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회개하게 되고 온 세계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에 영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예비죄 보호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방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으로 본다면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두 중에 권세를 주어서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물을 피로 변하고 재앙을 땅을 치는 권세로서 역사할 걸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공산당적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고 그때 따라오는 자들이 예비치로 인도받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지막으로 이제 듣고 따라온 자들이 예비초보처럼 인도하여 보호받고 양육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후에 심판 후에 천연하게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야 뭐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뜻이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있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이제는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 재앙 안 내린 것은 인간 종말에 망할 백성으로 정한 것이 바로 부실련 율론의 공산당 지역 사람들인데 그자들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서 구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복음을 온 세계에 다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니느웨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고 우주적이고 전세계적인 통치자이시며 또 온 세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된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지만은 이제는 아직도 회개치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기를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과 공의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회개 얻어온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나를 통하여 택한 사명자는 순종하여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 중에 채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다. 요나의 전도말을 듣고 회개할 것을 보면 회개치 않을 북방 정권 안에서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백성이 회개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절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들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늦음이 성경의 역사로 마지막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죠. 그 자들도 회개할 때가 올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케하여 하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는 완화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차는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자기들의 하나님이 동방 땅 끝인 한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백성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실들 또한 이제 사적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이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표적이고 또 인간 정말에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경고라는 말씀으로 요나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간 정말에 이혼이 성취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상년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용을 잠깐만 조금 살펴보면 1장에서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선지자에게 첫 번째 의임사항이 있었는데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일척일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쌍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 일이겠죠. 마치 우리에게 공산당이나 또 일본 같은 데 가서 이 전화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우리 민족이 좋아하지 않을 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요나가 이제는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도주하는 선지자가 큰 폭풍을 만나죠.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낫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를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가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게 해서 요나를 징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물고기가 선자를 삼키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죠.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은 요나의 기도를 듣고 또 물속에 또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또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말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에서는 이제 니느웨로 가다가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났죠. 선지자가 두 번째 이제 의임상을 받고 그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악한 길에 돌이키고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잠깐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향하여 일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뱃을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행한 강파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뜰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요나서 1절에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모든 자들에게 음식과 물까지도 먹지 말라는 금식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누구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회개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것을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인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이 이거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회개를 보여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공산당 지역까지도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농쿨의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가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박농쿨의 그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박농쿨로 화내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오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일을 백성이 있는 것이고 공산당 국가지역에서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세세를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땡볕의 햇빛을 잠시 동안 박농쿨이 나와서 가려졌다가 그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 다 죽게 하니까 그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산당 지역인 여기 이때는 니느웨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결국은 이제 한 인구는 60만 명 정도가 될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거기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나에게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공산당적인 소련주의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사 18장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실적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바로 실적도 두려운 백성은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날 때 이 나라는 가장 큰 나라죠. 아주 장대하고 준수하다고 그랬죠. 실적도 두려움이 됐다. 볼셰비 혁명 때 2천만 명이나 사람을 죽이고 세워진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나라에도 이제 시온산에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회개할 자가 있어서 공산당은 회개가 잘 안 되겠지만은 공산당에서는 백성들은 회개할 자들이 있어서 결국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온산의 통치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에는 세상 도처에서 회개하고 들어와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 회개하고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은 기독교 하나님이고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됐겠지만은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구해서 다시 우주적이고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베풀 전 3년만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치 않는 이제는 심판 때가 온 것이 후 3년만이기 때문에 후 3년만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여러분들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배움의 첫 회개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그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온산 통치 시대 또 말세 이제는 제레미야를 영접하며 선지국가는 한국이고 동방 땅 끝에 해던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이혼수 계시록의 다림줄의 진리를 마지막 경고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후 3년만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대접장 때 계명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예전으로 회복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가 바로 새 시대가 오는 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모든 예언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전선자만의 역사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에 전하는 사랑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사랑임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